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설교 자리에 서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전혀 생각이 안 나고 특히 저희 부흥교회는 예배 순서를 이렇게 목사가 다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부담이 돼서 저는 이제 목사님께 그 진행이 참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내심은 이제 우리 유열 목사님이 진행을 해주시고 설교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걸 기대했더니 순서를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했는데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예배를 얼마나 잘 준비를 하시고 은혜롭게 하셨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것저것 이 안에 담긴 많은 교훈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보려는 초점은 죄사함에 대해서 죄사함, 즉 용서에 대한 것이죠. 그걸 보려고 합니다. 중풍병자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께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입구에 막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용서받은 자들로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용서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시각,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어디서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인터넷 설교에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어떤 학생이 요즘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죠, 목사님.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요즘은 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어서 지붕을 뚫을 수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거는 맞는 말인데 요새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굳이 지붕을 뚫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텅텅 비어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아무 때나 교회 가도 다 예배 들어가서 주님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인데 그만큼 요새는 뭐냐면 사람들 안에 모이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고 내가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 만나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부흥기에 큰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인데 대표적인 분이시죠. 한국교회 부흥하면
딱 생각나는 분, 조용기 목사님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병마를 이겨내고 폐병을 앓았다고 해요. 폐에 병이 있어서 막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시한부 판정까지 받고, 근데 그 병을 극복하면서 신학 공부를 해서 1958년에 천막교회를 딱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지었다고 해요. 그 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를 경험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천막교회를 더 크게 확장을 하고,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까지 이르기까지 한 20여 년 동안 엄청나게 폭발적인 교회 부흥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성장을 이루게 됐어요.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었고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던 때였으니까 60년대면 극도의 그런 가난한 시절이었는데 사람들 안에 정말 믿음과 소망, 이게 필요했던 그런 때였죠. 그런 시기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는 이런 마가복음 2장의 이런 말씀이 정말 와닿았을 거예요. 병든 사람도 많았고 막 교회 가면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막 들어가기도 힘든데 정말 병자들이 병이 나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막 휠체어 끌고 오고 목발 짚고 나오고 뭐 어떻게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실제로 병도 낫고 치유의 은사들이 막 일어나고 성령의 뜨거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런 게 정말 많았어요.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한국 기독교계의 유명한 작가분이 계세요. 이제 글을 많이 쓰시고 소설도 내시고 뭐 에세이, 간증집 이런 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분의 그 소설과 간증집을 많이 보고 자랐는데 이분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아내가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붙잡고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처음 나간 교회가 그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고 거기 목사님 거기서 이제 예배 시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쫙 찬양 올려드리고 목사님 설교에 아멘으로 크게 막 화답을 하고 여기저기서 막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이 초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서 막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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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설교를 거의 잘 못 알아들었다고 해요, 처음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와 은혜에 내가 압도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처음 시작한 새신자인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확 이렇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특별히 뭐 누가 새신자라고 담당하는 사람도 없고 안내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새는 오면.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시대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좌석수가 가보신 분 있나요? 몇 개인 것 같아요? 12,000 좌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만 늦어도 예배에 앉아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예배 일찍 가서 막 1시간 전부터 쫙쫙쫙쫙 차기 시작하는데 조금만 늦어도 12,000석은 이미 다 차고 그 사이사이 통로에 막 사람들이 꽉 차서 서서 듣는데 몇 명이나 들어갔을까요? 한 번 예배에. 근데 그 예배로도 안 돼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들이 쫙 있어요. 하루에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드리니까 새신자 뭐 누가 온지도 모르고 누가 새로운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챙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교회에 그렇게 영적으로 확 붙잡히는 거예요. 딱 잡혀서 그 부흥에 동참해서 같이 막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그런 뜨거운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길 바라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신학의 모토는 어땠냐면 신앙의 모토, 신학의 밑바탕은 뭐였냐면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땠냐면 3중 축복, 5중 축복 이런 거예요. 병이 낫고 가난을 벗어나고 잘 살게 되고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잘 살아보세. 들어보셨나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국가적인 그런 캐치프레이즈였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잘 살아보자. 이게 국가의 정책과 방향성에 맞춰서 교회도 그걸 내건 거예요. 잘 살아보자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복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자기 자식이 잘 살고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아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병도 낫고,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인생이 잘 풀리고.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런 것이 필요했던 때라고 저는 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복을 받아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잘 살게 되는 것은 맞는 사실이니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두 가지 대비가 나오죠. 두 가지의 비교가 나옵니다. 죄사함과 병의 치유, 죄사함과 내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 죄사함과 복을 받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병이라는 것은 죄적인 실존을 말하는 것이죠. 죄적인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로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명확한 의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 안에 반응이 좀 이상하죠. 반응이 좀 이상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엄청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죄를 사할 수 있죠? 우리도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형제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것인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그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형제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관계성에서 용서해 주는 거죠. 우리의 관계에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실수한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를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죄사함도 물론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하나 회개하고 사함받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원죄에 관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은 원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갖고 있는 죄의 DNA가 있죠. 이 뿌리가 있어요. 나무에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사과나무인데, 나무는 사과나무인데 거기서 가지가 나는 귤을 맺을 거야 라고 노력한다 한들 귤을 맺을 수가 없죠.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뿌리에서 비롯된 근원적인 열매는 사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계도를 이제 트리라고 하잖아요. 패밀리 트리라고 하는데, 조상이 있고 거기서 누가 누굴 낳고 가지들이 쫙쫙쫙 뻗어 나갑니다. 그 맨 위에 조상, 최초의 뿌리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아담이 뿌리입니다. 타락해서 실패한 조상 아담이 있고, 그 뿌리에서 수많은 가지들이 뻗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지 하나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야지 노력한다 한들 맺히는 열매는 죄의 열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근원적인 것이고, 우리 모든 인류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저주에 갇힌 것입니다. 이 소리가 괜찮나요? 지금 좀 울리는 것 같은. 죄의 저주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 죄의 사슬에서 끊어준다는 거예요. 이 뿌리에서, 잘못된 뿌리에서 시작된 이것을 끊어준다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굴레를 끊어내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예 새로운 종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오직 죄 없으신 한 분,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담을 대신해서 우리의 새로운 뿌리가 되셔서 그분에게 우리가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뿌리가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죠. 여전히 죄를 짓고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헷갈립니다. 나의 근원이 예수님으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 궁금해하죠. 헷갈려 해요. 아직도 나는 아담을 뿌리로 삼고
사는 인간이 아닌가? 아직도 나는 죄악된 열매, 이것을 맺고 있는데, 내 삶에서 나온 열매라는 것이 죄인데 내 뿌리가 과연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을 놓고 사단이 끊임없이 시험하고 사람들을 쓰러뜨립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끊임없이 끼어드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네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너의 삶을 증거할 수 있냐고. 네 삶으로 말해봐라. 너의 삶을 봐라. 너의 삶이 증거하고 있지 않니?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네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는 예수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죠. 있었죠, 여러분들. 대답들 안 하시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 안 하시는 주님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나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별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 끊임없이 치열한 싸움과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의롭다고 해주시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37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고 우리의 믿음이죠.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어떤 것이라도 어떤 나의 모습이나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나 나의 부족함, 어떤 누구의 정죄나 참소와 사단의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천사들이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천사가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다고 해놨어요. 끊을 수 없다는 이 강력한 선언이 있고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죠. 똑같이 원죄를 갖고 있는 자들끼리는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 그것을 할 수 있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형제를 용서해 주는 걸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 나를 씻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발뿐 아니라 온몸을 씻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참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단순한 사람이에요. 단순하고 시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막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이런 것보다는 단순하고 시원시원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미 내가 준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 이미 너희가 죄가 씻겨졌어. 이건 목욕한 것과 같다. 원죄에 관한 것이고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
완벽한 죄사함이에요. 그러나 발은 또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으나 매일매일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죄를 씻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양이 되어야 되죠.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표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창세기 30장을 보면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런 것들 꺾어요. 꺾어서 시냇가에 이렇게 탁탁 놓고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 꺾어놓은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물 먹고 막 새끼를 뵌 양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난 새끼들이 다 알록달록한 점 있는 아롱진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것이 야곱의 양이 되었습니다. 이 흔적이 없는 양은 라반이 양이 되고 알록달록하게 묻은 양은 야곱의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양이 될 것인가? 주님께 속한 양이 될 것인가?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바울뿐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인데 그 핏빛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가 드러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록달록하게. 그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양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죄짓지만 늘 유혹이 다가오고 늘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볼 때 보이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출애굽기 보면 문설주의 피를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 바른 희생의 피가 묻은 그 집은 죽음의 영이 그냥 지나가죠. 통과합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에 이 피를 발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죄 많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피가 피 묻은 그 흔적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것이 너가 주님께 속한 양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 옆에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겟세마네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 시냇물은 성전에서 하도 많은 양을 잡아서 너무 많은 양을 잡아서 시뻘건 피가 막 흘러내리는 그런 시냇가예요. 거기를 발을 담그고 이렇게 지나가면 죄 없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제사였잖아요. 그래서 발목까지 차는데 거의 이렇게 건너가요. 그러면 그 핏물에 발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 생애가 그분의 삶이 그런 피의 발자국 같은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그것을 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피 묻은 발자국을 따라 걷는 것이고 그것은 희생을 뜻하고 섬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보이신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삶은 용서의 삶이었죠. 죄사함이었고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죄사함이라는 거는 참 그냥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널 씻기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양이 돼야 되는데 주께 속한 자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묻어있는 자들이고 그 핏빛 발자국을 따라서 함께 걷는 자들이죠. 용서라는 것은 사랑의 극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극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가 최고의 섬김이고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높은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자기들은 윤리적으로 되게 우월한 거예요. 아주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율법도 잘 지키고 11조도 내고 시간마다 시간 지켜서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다는 거예요. 그 한 것이 막 이렇게 가득 꽉 차 있어서 그 사람들이 되게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남이 잘못한 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그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영혼의 고통을 알 때, 그 아픔을 알 때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막내
막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배우게 됐어요. 이제 막내가 어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는 제가 아이를 정말 많이 혼냈던 것 같아요. 엄청 혼을 내면서 막 엄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중에는 제가 좀 달라졌는데 어느 때부터 제가 아이를 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혀 안 혼낸 건 아니지만 아이가 막 혼이 나면서 이 말을 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막 이렇게 뒤흔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막 혼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잖아요. 얘가 찔찔 짜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하고 싶은데. 잘 하고 싶겠죠. 어느 누구보다 아이 본인이 잘 하고 싶을 거예요. 실수하기 싫고 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고 마음에 들게 하고 싶고. 근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막 이렇게 그렁그렁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안에 긍휼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막 솟아나요. 너가 제일 힘들겠지. 그렇지. 누구보다도 너가 제일 잘하고 싶을 텐데. 너가 제일 깜깜하고 답답한데. 그죠? 어리고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처음 걷는 길이고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많고 그 길을 내가 너를 잘 이끌어주겠다. 그때부터 혼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수해도 또 알려주고 실수해도 또 이렇게 보듬어주고. 주님이 죄인의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죄인의 마음을 잘 알아요. 주님이 죄인을 보고 화내시지 않아요. 죄인을 보고 화내신 기록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셨죠. 죄가 없는 척 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셨죠. 죄인에게 절대 화내신 적이 없어요. 가식적인 자들에게 화를 내셨고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신 거죠. 세리와 창기에게 화를 내신 거예요. 화내시지 않았어요. 세리와 창기는 주님께서 늘 가까이 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죄인들에게 화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화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종교인들이 화를 냈어요. 그 사람들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들과 함께 식사하고 저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청 분노해서 여인을 잡아왔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넌 이제 끝났다. 너에게 있는 것은 이제 처형밖에 없다. 이러면서 끌고 왔어요. 돌로 치는 즉결 처형을 하는 거죠. 그 자리는. 법이 그랬습니다. 모세율법이. 그 반응, 그 사람들의 반응이, 그 분노가, 그 정죄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죄 지은 자에게 화내는 것. 그를 처벌하는 것. 근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전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막 죄를 용인하시는 분인가? 그 정도 죄는 괜찮아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에게는 끈으로 막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고 상을 다 엎으시고 엄청 화냈거든요. 그런 분노가 있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어떠냐면 죄를 드러나고 자복하길 원하시죠. 자복하길 원하세요. 근데 진노하면 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숨게 돼요. 인간이 약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담이 죄짓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으십니다. 아담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세요. 애타게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분노하면 할수록 그 앞에서 숨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 죄인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다가가시는 거예요. 세리에게 다가가시고 창기에게 다가가시고 용서하시고 병자를 손을 대서 낫게 하시고. 얼마나 더러워요. 문둥병자 진짜 이게 손대기 싫거든요.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부정한 자라 해서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떨어져서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에게 가셔서 같이 식사하고 손을 대서 낫게 하시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 온 여인이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씻기는데 주변에서 다 욕을 하는 거예요. 다 정죄해요.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 텐데, 이러면서 저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 텐데. 그 자비의 원천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비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 뭐냐면 그 고통받는 인간의 영혼의 밑에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를 향한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용서가 안 돼요. 동정은 할 수 있죠. 동정은 할 수 있는데 용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월한 자리에서 내가 너를 한번 봐줄게, 이런 것은 되지만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영혼 깊은 곳에 죄로 인한 고통이 있잖아요. 죄로 인한 고통이,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죄인 안에 있는 죄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실 필요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책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잘못한 거, 잘한 거 공의롭게 딱딱 판단을 하시면 되지. 추악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그걸 들춰내시고 그 안에 있는 숨겨진 죄책감까지 보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십니다. 그걸 보시고 그것까지 보시고 그 영혼의 고통을 보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호세아서 11장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이 이번엔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멘.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옛날에 너희가 어릴 때부터 내가 사랑했다. 너희를 너무 사랑했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내가 불러내서 나의 자녀 삼았다. 나의 자녀를 삼았습니다. 근데 너희가 배신하고 떠나고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더 멀리하고 바알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정말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계십니다. 3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애가 태어나면 가르칠 게 정말 많잖아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정말 앞날이 이제 고생길의 시작이지만 물론 기쁨도 있죠. 그러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다 가르치고 안아서 모든 거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짐승도 자기를 키운 자를 아는데 근데 너희는 그걸 알지 못했다.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깜깜하고 이기적인 은혜를 모르는 것인지 몰라요. 배은이라고 하죠. 배은망덕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거 끔찍한 말이죠. 사랑의 줄로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 이끌어내셨어요. 이끄셨어요. 근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고 그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백성이 이 백성이죠. 배은망덕한 것이죠. 근데 애굽을 그리워하는데 그리워하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못해요. 그리 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돌아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하나죠. 선택지는 한밖에 없습니다. 아수르의 종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칼이 저희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리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런 꼴을 당하고도 어떤 작정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겠다고.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더 멀어져야지. 이런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해도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소돔 성이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죠. 그 성이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엄청 큰 성이었는데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슬픔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죠.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겹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멸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멸망하는 길밖에 안 남았습니다. 의인이 단 하나도 없는데 가능성이 없죠. 이제 남은 길은 징벌과 저주와 멸망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추악한 못된 백성들, 배은의 민족인데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벌하고 멸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으세요. 8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당장에 죽여 마땅한 그런 백성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인데 마음이 돌아서서 그 시커멓고 추악한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 뭐냐면 영혼의 고통을 보십니다. 그 영혼의 죄책과 울부짖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나도 싫은데 나도 드러낼 수 없는 나만 아는 추악함이 있고 나의 더러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죄를 보실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와서 그 밑바닥까지 오셔서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고통을 보시는 것입니다. 보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보실 필요 없는데 그냥 치시면 되지. 죄인의 깊은 곳에 있는 죄책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마음을 돌이키세요. 마음이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이 불 붙는 것처럼 막 일어나요. 분노와 진노와 심판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게 있죠. 그런데 그걸 다 삼키고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긍휼의 불이 타오릅니다. 우리 애가 막 잘 안 된다고 울고 잘하고 싶은데 힘들어하고 그 말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이 떨리잖아요. 부모의 마음에 긍휼이 일어나요. 9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노하지 않을게 이런 거예요. 멸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내가 화내지 않을게. 사람이라면 그리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자비하심이 끝이 없다. 그러니까 마치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것 같죠. 시커먼 죄 속에서 다 뒤져서 영롱하게 빛나는 그 죄책감,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걸 보시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구나. 너희도 거룩하고 싶지, 잘하고 싶지. 근데 잘 안 되는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노하지 않으며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흥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잘 살고 집안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다 좋아요. 맞는 말입니다.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근본은 아니죠. 우리 한국의 부흥의 역사는 한번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더 깊은 진리로부터 부흥이 와야 되죠. 공의와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자비가 가리워져 있어요.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가려져 있던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신 그 사건, 그것이 성탄이죠. 성탄은 지났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넘치는 사랑과 은혜, 자비 그 자체였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시는 모습이었고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돌아와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 하나는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의미죠.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은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깨끗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넘치는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예요. 용서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모두가 돌아갔어요.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마저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정죄할 권세도 용서할 권세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오직 그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정죄할 권세, 용서할 권세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오직 용서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정죄할 권세가 없었지만 늘 정죄하는 삶을 살았어요. 뒤에 보면 이들이 중풍병자가 나아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죠.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9절을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병을 낫게 하는 게 압도적으로 쉽죠. 압도적으로 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과 병 고침을 비교하자면 죄 사함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것, 물론 필요하죠. 그럼 기적도 필요합니다. 중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적만 바라는 것이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죠.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죄사함입니다. 진짜 기적은 죄사함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 이보다 놀라운 사건은 우리 인생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 인생 전체에서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는 거예요. 죄사할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사랑의 극점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죠. 베드로에게 온몸을 다 씻을 필요는 없다. 이미 너희는 목욕을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짓는 죄만 씻으면 된다. 그러므로 이 발을 씻어주는 사건은 죄를 씻어주시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너희가 형제의 발을 닦아줘라 이게 아니라 용서, 이것을 죄사함이라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고 주와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서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죄를 사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섬김인 것이죠. 이거는 낮아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낮아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이란 것은 늘 돌을 들고 우리 옆에 서 있죠. 정죄하기는 쉬운 것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거죠. 누구든지 용서가 어렵습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용서가 어려워요. 용서가 쉽다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물며 누구보다도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민감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큰 희생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피로 죄를 씻긴다고 하는 것이고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피 흘림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의미를 정말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깊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입술로만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죄사함의 사건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건임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형제의 발을 씻기며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낮아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가므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